아버지 하나님, 5월 마지막 주일에 주님의 전에 왔습니다. 오늘 이 예배 드림을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는 소망의 시간 되게 해주시고, 또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창조주가 되심을 확신하며, 그리하여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의 뜻하신 바가 무엇인지 알아가기 위하여 오늘 우리 모두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경청하길 원합니다.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 들려지시는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더 깊이 알고 이해하는 시간 되게 해 주시고, 주신 말씀이 우리 삶 속의 현장에서 적용이 되고 또 실천이 되는 주님의 말씀 삼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다라는 주제로 말씀을 전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세 가지로 말씀드렸는데, 첫째는 나는 하나님께서 불가능한 것이 없음을 믿습니다. 나는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실 줄 믿습니다. 라고 이렇게 세 가지 말씀드렸어요. 기억하십니까?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말씀,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사막을 횡단하는, 낙타를 타고 횡단하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저녁이 되어서 한 사람이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를 끝냈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물어요. 당신 뭐 했습니까? 네, 기도했습니다. 당신 하나님 봤습니까? 못 봤는걸요. 그러면 하나님 음성 들은 적 있으십니까? 아니요, 듣지 못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가요? 이렇게 물어요. 그랬더니 달리 할 말도 없고 그냥 밤을 지내게 되죠. 그 이튿날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고 얘기했던 그 사람이 바깥에 나가서 천막에 들어오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제 낙타들이 끈을 풀어가지고 천막 주위를 여러 번 돌았네요. 그래요.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이 묻습니다. 당신이 낙타가 천막 주위를 도는 거 봤습니까? 못 봤는 걸요. 그럼 당신은 낙타가 천막 주위 도는 거를 들었습니까? 아니, 못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낙타가 천막 주위 돈 것을 압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얘기합니다. 나가보니까 이 낙타 발자국이 천막 주위에 여러 개 있어서 그래서 알게 되었죠. 그랬더니 기도했던 사람이 얘기하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이 낙타 발자국을 보고 낙타들이 천막 주위를 돈 것처럼, 그것을 확신했던 것처럼 나도 저 태양을 보고 사막의 오아시스를 보고 분명히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나는 그것을 흔적으로 알고 나는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습니다.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우리는 믿고 있어요. 온 우주 삼라만상은 창조주 하나님의 손길을 보여주고 있음을 알기 때문에 창조주 하나님께서 존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그래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늘이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궁창이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나타내는도다. 다윗은요, 이것을 시편 8편에 이렇게 노래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사도신경은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나는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요, 이 무신론자들이 있죠. 이 무신론자들은 이 세상이 우연히 생겨났다라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우연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세상이 창조되었는가 아니면 우연히 존재하게 되었는가, 어느 쪽을 선택하고 믿느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관과 세계관이 완전히 달라지죠.
우연히 만물이 생겼다고 믿는 사람들, 소위 우연론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다 우연이죠. 그래서 이들 중에 학식이 좀 있는 사람은 이 세상사를 해석할 때 확률을 가지고 해석을 하고, 또한 인과율을 통해서 해석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사주팔자나 운명에 인생이 달려 있다고 생각해서 무당이나 점치는 자들을 찾아가죠. 우연론자들은 자기 인생도 우연이고 세상 만사가 우연이라고 믿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삶을, 자기 삶에 대해서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습니다. 어쩌다가 우연히 세상에 태어나서 인생의 목적과 존재, 이유도 모른 채 그냥 동물처럼 살다가 그렇게 와서 그렇게 가는 인생이다 생각해요. 잠시 잠깐 우연히 나타났다가 안개와도 같이 사라져버릴 인생이니까 즐기고 먹고 마시다가 사는 것이 인생이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것이 인생의 모토죠. 그래서요, 우연론자 중에는 많은 분들이 허무주의자가 되거나 아니면은 쾌락주의자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우연론자 중에 진화론자도 포함된다는 거 혹시 아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진화론자들도 우주 만물이 우연히 어쩌다가 생성되었다고 믿기 때문에 저는 이 진화론자들도 우연론자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 진화론자들은 우주가 어느 날 우연히 갑자기 대폭발, 그러니까 빅뱅이라 그러지요. 빅뱅에 의해서 만들어졌다 주장을 해요. 이 주장에 대해서 한동대 전 총장이었던 김영길 박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함으로 반박을 합니다. 먼 미래는 이 지구에 로봇이 인간의 모든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지금 봐도 어떤 분야든지 로봇이 모든 걸 다 지금 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영화 터미네이터처럼 말이죠. 전쟁을 하더라도 미래에는 사람이 직접 전장에 나가 싸우지 않고 로봇이 대신해서 나가 싸우게 된다는 거죠. 먼 미래에 전쟁이 터졌어요. 화학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 위에 있는 모든 생명체가 씨가 말라져서 다 죽어버렸습니다. 인간들도 마찬가지. 근데 남아있는 것은, 움직이는 것은 로봇들 뿐이에요. 세월이 흐르고 흘러서 로봇들은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의 출처가 어디에 있지? 우리 로봇이 어떻게, 왜 만들어졌을까? 그런데 그들을 만든 인간들이 다 멸망했으니까 설명해 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로봇들이 자기들끼리 모여서 연구하기 시작하죠. 자기 몸을 분석해 보니까 철로, 인으로, 구리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땅과 똑같은 성분임을 발견하고, 그래서 로봇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우리 로봇들은 땅이 폭발하면서 만들어졌다. 이렇게 로봇이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 어리석은 로봇의 주장과 오늘날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것이 무슨 차이가 있느냐? 전 한동대 총장 김영길 박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진화론자들의 주장을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고 싶진 않아요. 제가 그렇게 할 학식도 없고요. 그런데 제가 어릴 적부터 진화론을 배워오면서 가지게 된 의문들이 있습니다. 진화론도 과학적 근거에 기반을 둔 것이 아니고 일종의, 진화론도 믿음의 대상이 아닌가 싶어요.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된 건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진화론자들은 이미 존재했던 것은 우연히 원래부터 있어 왔던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즉 이미 존재해 왔던 것이, 그것이 변화되고 진화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미 존재한 것은 어디서부터 왔을까요?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갑자기 대폭발을 내서 우주가 만들어졌다는 것은 모순이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폭발이 일어나요? 무에서 폭발이 가능합니까? 대폭발이 일어나려면 무엇인가 이미 있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미 있는 그것은 누가 만들었는가요? 어디서 왔는가요? 그들은 그것을 설명해내지 못합니다. 뭔가 원래부터 우연히 있었는데 그 우연히 있었던 그것이 폭발했다. 원래부터 있었던 것이 있었다 생각합니다. 아니,
그렇게 믿습니다. 두 번째예요. 미국의 한 생물학자가 있어요. 유명한 생물학자입니다. 이 사람이 진화론의 오류를 이렇게 설명을 해요. 두꺼운 백과사전 같은 책을 하나 다 꺼내면서 이제 들고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 백과사전 같은 이 책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책을 만드는 인쇄소가 갑자기 대폭발을 했어요. 그런데 아무런 원고도 없었는데 폭발한 이후에 이렇게 재본된 백과사전 책이 툭 하고 세상에 나왔네요. 여러분, 이거 믿을 수 있어요? 인쇄소가 폭발했습니다. 백과사전이 만들어졌다는 것도 말도 안 되는데, 인쇄소도 없었는데, 원고도 없었는데, 필기구도 없었는데, 백과사전 같은 것이 툭 만들어져서 세상에 나올 수 있을까요? 진화론은 무에서 유가 나왔다는 사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진화론자들도 우연히 무에서 유가 왔다 믿는다. 믿음의 대상, 진화론이라고 생각됩니다. 아까 제가 두 번째 언급했죠? 두 번째는 진화론자들은 물, 산소, 흙과 같은 무기물에서 생명이 있는 유기체로 비약했다? 진화했다? 근데 여러분, 그 진화 과정도 과학적으로 설명 근거를 대지 못해요. 원시 지구의 무기물로부터 간단한 유기물이 합성이 되어서 이 유기물들이 반응을 해서 좀 복잡한 그런 화합물이 되어서 최초의 생명체인 세포가 되었다. 그런데요, 이 가설은 이미 과학계에 효력이 없는 거짓 가설로 판명이 되었어요. 진화론자들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 넘어가는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일어났다고 생각해요. 아니, 그것도 믿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변하는 과정, 설명 못합니다. 아메바와 같은 하등 동물이 진화해서 고등생물이 되고 고등생물이 진화해서 원숭이가 되어 그리고는 인격을 가지고 지능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어떻게 그렇게 비약했는지 설명할 길이 없어요. 수십억 년이 지나도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격을 가진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는가? 그렇다면요, 그렇게 믿는다면은 저 아프리카 오지에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라는 축하 파티라는 소문이 지금 들려줘야 되지 않아요? 축하합니다. 우간다 230호 원숭이님. 오늘부터 당신은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기 사람 증명서 받으십시오. 축하합니다. 이런 축하 파티가 한 번이라도 들려줘야 되잖아요. 근데 들은 적이 없어요. 원숭이와 인간의 염색체는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미 태초부터 원숭이는 원숭이, 사람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진화론자들은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진화하는 것도 어느 날 우연히 이루어졌다고 봐요. 아니, 그렇게 믿는 거죠. 어떤 가설이든지 모두가 지지하는 학설이나 학문이 되기 위해서는 과학적이고 논리적으로 그 논증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그런데 진화론은 생명의 기원이나 진화의 과정은 어느 날 우연히 이례적으로 나타났다. 슬쩍 넘어갑니다. 그렇다면은 그것은 과학이 아니고 일종의 믿음의 대상이 아닙니까? 근데 성경은요, 분명히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께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셨다.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히브리어에 창조하다라는 말이 두 개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바라입니다. 이 바라라는 단어는 무에서 유를 창조할 때 쓰여지는 단어예요. 창세기 1장에 대표적으로 세 군데 나타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히브리어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어 있죠. 바로 무에서 유를 창조한 것을 얘기합니다. 두 번째, 창세기 1장 2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큰 바다 짐승들과 물에서 번성하여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그 종류대로, 날개 있는 모든 새를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니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기서요, 바라라는 창조 단어가
또 언급됩니다. 이것은 무기물에서 유기물로의 비약, 그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세 번째는 창세기 1장 27절에 나와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할 때 바라라는 동사가 사용되었어요. 여기서 유기체에서 인격체로의 비약을 설명해 줍니다. 성경은 놀랍게도 진화론이 도무지 설명하지 못하는 것을 단번에 그리고 분명하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진화론자들이 설명하지 못했던 것들, 지금 이미 있었던 것은 어디서 왔는가? 무에서 유가 어떻게 생겨났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 발화하셨기 때문이죠. 무기물에서 유기체로 비약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모든 동물과 식물이 나오게 되었다 설명을 합니다. 유기체에서 인격체로 어떻게 발전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넣으심으로 인격체, 지능이 있는 존재로 나오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창조와 관련된 두 번째 단어가요, 아사입니다. 아사. 아사는 원래 있었던 것을 변형시키고 바꾸어 개조할 때 쓰는 단어죠. 그래서 영어 성경은 이 단어를 번역할 때 create 단어 대신에 make 씁니다. 성경은 바라와 아사 단어를 분명하게 구분해서 써요. 우리는 창조했다라고 그냥 한꺼번에 쓰지만은 성경은 엄격하게 구분하고 있습니다. 바라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동식물을 창조하실 때, 인간을 창조하실 때 그때만 쓰여지는 단어고요. 그런데 그 밖의 경우에는 모두 아사, 메이크라는 단어를 쓰지요. 따라서 사람이 뭔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을 때 쓰이는 단어가요, 바라가 아니에요. 아사입니다. 사람은 이미 존재해 오던 것을 재료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지상에 존재하지 않는 어떤 신물질을 가지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창조해낼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것을 우리가 활용을 해서 아사, 메이크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는 말씀인데요, 히브리 사상을 보면은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세계, 영계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땅은 눈에 보이는 물질 세계 전반을 가리키죠. 그래서 하느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말씀은 하느님께서 눈에 보이는 것을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것도, 이 천사와 같은 어떤 영적 존재들도 다 창조하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 325년경에 교회가, 성도들이 모여서 신앙 고백을 하는데요, 그때 주 325년경에 나왔던 니케아 신경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니케아 신경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우리는 모든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들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을 믿습니다라고 고백을 하며 신앙 고백을 시작하지요. 그러니까 이 니케아 신경은 사도신경이 확정되기 이전에 초대교회 성도들이 교회에 모일 때마다 이렇게 신앙 고백이었어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것, 눈에 보이는 것,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할 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세상이 어쩌다가 우연히 만들어졌다고 믿는 사람들은 모든 것이 우연이라 삶에 특별한 목적을 부여하지 않아요. 눈에 보이는 대로 흘러가는 대로 살죠. 그러다 보니까 출세지향적, 물질지향적 삶을 살게 됩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이 최고죠. 우연히 주어진 인생, 로또 같은 인생이니까 한탕 즐기며 사는 것이 목적이죠. 더구나 인생의 주인이 자기 자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연히 주어진 인생이니까 마음대로 살려고 하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디서부터 왔는가? 나는 살아가는데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런 진지한 질문을 한 번도 던지지 않고 삽니다. 결국 언제 생각합니까? 인생 마지막 종착역에 도착했을 때, 죽음을 앞둘 때, 인생 말년에 그때 생각합니다. 나는 어디로 갈까? 삼성그룹의 창업자 고 이병철 회장 아시죠? 이분이 죽기 직전에요, 인생에 대한 질문이 많았어요.
그래서 그것을 정리해 보니까 24가지 질문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 24가지 질문을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누구한테? 각 종교, 대표적인 종교 지도자들한테 편지를 써 보냈습니다. 궁금한 24가지 답 좀 해 주십시오. 그 종교 지도자 중에 이제 성당에 다니는 한 신부가 이 편지를 받고 이병철 회장에게 연락해서 만납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만남이 성사되었습니다. 약속이 잡혔어요. 그런데 갑자기 고 이병철 회장 몸이 갑자기 악화가 되어서 만남이 성사되지 못하고 그는 저 세상 사람이 되었죠.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세상에 던져진 존재가 아니고 창조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소중한 존재들인 것.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에게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분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세상에 어느 신이 인간 세계에 와서 처참하게 죽은 신이 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되심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님을 분명히 알고 살아가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삶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주권 아래 있음을 고백합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보이는 세계,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다 창조하셨기에 모든 세계를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섭리하십니다라고 매일 고백을 하죠. 창세기 1장 31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주님 보시기에 매우 좋으셨다. 온 우주는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과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다 만들어졌어요. 온 우주의 작은 것 하나라도 그냥 우연히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들에 핀 이름 모를 꽃 한 송이조차도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아무리 하찮아 보일지라도 주님의 뜻 가운데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제가 해운대와 청사포를 철길을 따라서 걸어간 적이 있었습니다. 몇 주 전에요. 거리가 좀 돼요. 걸어가다가 이제 중간쯤 가서 이제 좀 쉬려고 철길 옆에 앉아 쉬기 보다가 좀 한적한 곳에 가서 이제 쉬려고 발길 머무는 사람이 인적이 없는 그곳에 가서 이렇게 앉았습니다. 그런데 앉자마자 갑자기 꽃 한 송이가 눈에 쏙 들어왔어요. 그래서 꽃을 물끄러미 한참 바라보고 꽃을 향해서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야, 꽃, 너 왜 거기 있니? 아무도 보지 않는데 너 왜 거기 피웠어? 차라리 기찻길 선로 옆에 피지. 그러면 사람들이 좀 봐줄 텐데. 내가 너에게 인심섭다 하면서 사진을 찍어서 사람들에게 너 보여줄게. 이렇게 꽃과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요, 꽃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나는 아무도 나를 봐주지 않더라도, 나에게 관심이 없더라도 나는 외롭지 않아요. 나는 누가 알아주지 않아도, 나를 몰라주더라도 내가 이곳에 피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것은 내 기쁨입니다. 내 존재의 의미와 가치는 이곳에서 하나님께 저에게 입혀주신 아름다움으로 영광을 돌리는 것이 내가 여기에 꼽히는 목적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그렇죠.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목적을 가지시고 그곳에 꽃이 있게 하셨다는 거죠. 하물며 여러분, 우리야 어떻겠습니까?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세상 모든 피조물들이 다 귀하고 다 하나님의 섭리와 뜻과 주권 아래 창조되었다면 하물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존재들이겠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 있습니까? 환난 가운데 있어요. 낙담하고 계십니까? 창조주 하나님을 다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온 우주 상남한상을 창조하시고 오늘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들의, 여러분들의 속사정을 왜 몰라주실까요? 우리를 그냥 내버려 두실까요? 아니죠.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십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했다면 내 모든 환경도, 내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도 다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여러분 창조신앙이 이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기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죠.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선물이죠.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이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잠깐 빌려 쓰는 것뿐이에요. 내 생명도, 우리 가족들도, 나에게 처한 삶의 환경도, 가진 물질도, 심지어 온 지구 환경도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우리는 잠깐 하나님으로부터 빌려 쓰는 것뿐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잠깐 짧게 빌려 쓰는 사람도 있고 좀 길게 빌려 쓰는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모두 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죠. 길든 짧든 간에 하나님께서 빌려주신 것, 시간, 물질, 환경 모든 것을 우리는 씁니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썼는지 나중에 우리는 심판주 앞에서 심판의 기준이 되지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정한 창조신앙을 소유한 사람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다만 나는 청지기일 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사는 동안 나에게 주어지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창조신앙을 고백하는 자의 모습이죠.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이다라고 할 때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친히 창조하신 작품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들임을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직접 만드셨고 다른 피조물들과 달리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들은 정말 하나님 앞에 소중하고 존귀한 존재들이에요.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의 외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맞바꾸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말씀하잖아요. 천하를 주고도 바꿀 수 없는 생명, 존재들이다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하나님 앞에 얼마나 귀한 존재인지 알아라 말씀합니다. 경기도 안양에 가면 안양제일교회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기에 30대 젊은 집사 부부가 신앙생활을 했었죠. 남편 집사는 이간희 씨라는 분입니다. 전도 유명한 IT 연구원이었어요. 그의 부인은 오은주 집사입니다. 아주 피아노를 전공해서 피아노를 잘 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일꾼으로 이제 쓰임 받고자 했던 가정이었죠. 그리고 이 가정에 귀한 딸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그 참 단란하고 화목한 가정이었는데, 근데 딸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받은 그 때로부터 이 두 부부 집사는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역경이 쓰나미처럼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이 남편 이간희 집사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 받아 보니까 천천병력과 같은 의사의 말을 듣게 됩니다. 대장암 4기. 37살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 4기. 온 가족이 엄청난 충격에 빠지게 되었죠. 설상가상으로 이간희 집사의 모친께서 아들이 대장암 4기에 걸려서 이제 죽음을 앞두었다고 생각하니까 이 어머니가 도저히 자기 아들이 먼저 죽는 것을 보지 못하겠더래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신 지 5개월 후에 이간희 집사의 부인 오은희 집사가 그것도 몸이 좀 이상해서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봤더니 혈액암 4기. 여러분, 이런 일이 한 가정에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겠어요? 현대판 욥이 아닙니까?
이 집사는 현대판 욥이었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그 욥으로서의 현대판 욥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의 모든 생사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귀로 들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라고 고백했던 그 욥, 그 욥의 현대판이 바로 이 이간희 집사와 오은희 집사님이었어요. 이간희 집사님은 이렇게 간증합니다. 암이라는 질병도 주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요, 이 암투병 하게 되면은 처음에 당신 암 사기입니다 하면은 엄청난 충격 받겠죠. 본인뿐만 아니고 가족들도 충격 받죠.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게 되면은 그 충격이 좀 완화가 되죠. 그래서 적응이 됩니다. 그래서 질병도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라고 간증할 수 있겠죠. 물론 이렇게 고백하는 것도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요, 안 걸린 당사자가 아니에요. 이제는 부인이에요. 부인이 혈액암 사기 걸렸고 자기 모친이 충격을 받아서 생을 마감했는데 그때조차도 질병은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죠 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이간희 집사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보다가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을 외쳤어요. 이 집사가 이렇게 간증합니다. 질병이 주는 두려움 앞에서 우리 부부는 어떻게 요동치 않고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결론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어요. 벼랑 끝에 위태롭게 서 있는 사랑하는 아들을 향해 두 팔 벌려 안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그리고 그 신실하심을 바라보니 벼랑 끝에 주는 죽음에 대한 공포와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참된 평화와 위로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간희 지사님은 이제 하나님 품에 안기게 돼요. 고 이간희 지사님에 관한 이야기, 여러분 KBS 작년 2017년에 스페셜로 교회 오빠라는 제목으로 상영이 되었습니다. 보신 분 계십니까? KBS 공영방송국이에요. 그런데 교회 오빠 이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감독, 제작자, 스태프들 한 명도 교회 다닌 사람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죽음을 앞둔 이간희 집사를 카메라에 담으면서 그의 지상에서 마지막 언행을 보면서 그들은 카메라에 담으면서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이간희 집사와 온주 집사 부부의 그 이야기, 그리고 이들이 마지막 제주도에서 여행을 보냈던 이야기, 교회 오빠 영화가 지금 스크린에 상영되고 있어요. 이간희 집사는 자신의 죽음과 가족들의 슬픈 가정사를 카메라에 담아 천하에 공개하도록 허락한 이유가 뭘까요? 그는 임종 직전에 제작진을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이름이 증거되지만은 하느님께서는 나 같은 고통 속에서도 주님을 결코 떠나지 않는 사람을 통해서도 하느님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지요. 이간희 지사님의 그 마지막 임종의 순간이 왔어요. 이 부인 온주 집사가 남편의 얼굴을 쓰다보면서 통곡하며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기도 드릴 수 있습니까? 남편 이간희 집사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당신의 어머니를 끌어안으면서 하나님에게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남편이 얘기했을 때 옆에 있던 온주 집사가 남편에게 얘기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그런 기도 드릴 수 있느냐라고 핀잔을 주었던 그 온주 집사가 정작 자기 남편이 숨을 거둘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기도를 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창조 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내 인생은 내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라는 창조 신앙 말이죠. 모든 것이 다 창조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잠시 빌려 쓰는 것뿐이다. 내 생명도 내 가족들도 내가 처한 삶의 환경도 가진 물질도 심지어 온 지구 환경도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잠깐 빌려 쓰다가 하나님께로 가는 존재다.
성경은 창조주 하느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과 우리를 구원하신 뚜렷한 목적이 무엇인지 알려줍니다. 그건 하느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것. 역대상 16장 29절에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느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왜 이렇게 해야 돼요? 천하 만물은 다 하느님의 소유고 우리는 잠깐 잠시 빌려 쓰는 청지기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 나타내기를 원하십니다. 창조신앙 기억하시며 능력 있는 한 주간의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작품임을 압니다. 이름도 모를 꽃, 잡초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섭리 아래에 피고 자라고 있음을 기억합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시고 코에 생기를 부어놓으신 우리들이야 하나님께서 뚜렷하게 기억하시고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사복을 이미 다 알고 계시고 나의 어려움도 이미 알고 계신 그분께서 나를 어떻게 빚어가실지 소망을 가지고 한 주간의 삶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